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3장을 부르시면서 2021년 1월 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시작으로 또 이제 한 해 동안 매주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이 새해 첫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또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경험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7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5장. 신복을 주
교동문 53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5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저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가끔은 부족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너무나 적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고 또 소중한 것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항상 부족하고 적다고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존하게 하신 것, 살아남게 하신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날 주실 것을 항상 바라보게 하시고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나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마침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나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함인데 하나님 그 사실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저희가 목을 메고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서 모두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것을 꿈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땅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또한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파주 거풍리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자리 잡게 하시는 것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이유를 그 목적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되 하나님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희의 아름다운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흠잡힐 만한 것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저희 안에 있는 사랑을 보고 저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또한 이 공동체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작은 축소판과 같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얻지 못하던 것들을 이 교회에 나와서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던 그것을 이 교회에서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또 지옥과 같은 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사역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집트의 이현약 선교사님 가정과 또 알바니아의 김대선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그 두 곳에 있는 그 사역자분들의 섬기는 교회를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그 교회들도 모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제압되게 하시고 또 제거되게 하시고 또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는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유롭게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래서 교회도 아름답게 모여서 함께 교제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노쇠하여서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픈 곳이 여기저기 많아서 하나님 잘 걸어다니기도 힘든 그런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또 눈이 잘 보이지 않거나 귀가 잘 들리지 않거나 또는 당뇨로 말미암아 음식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정말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분명하게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분들의 육체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거뜬하게 일어서서 활동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육체의 연약함에 사로잡혀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또한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신년 첫 예배인데 특별한 행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평소와 같이 그대로 예배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특별히 기억되길 원하고 또 특별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성령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저희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만 와서 떠들고 또 저희끼리만 시간을 보내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 하시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저 이제 코로나 확산 예방으로 인해서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지금 전환해서 드리고 있는데 언제 이것이 끝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카톡과 문자로 보내드리는 예배 순서와 설교 녹음 파일 그리고 설교 동영상 링크를 사용하셔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러한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자마자 곧바로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쫓아내셨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불혈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시각장애인들과 지체장애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마치신 후에는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로 가서 하룻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자 그리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에서
기대하셨던 무화과 열매를 하나도 찾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잎사귀만 무성하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가 즉시로 말라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 나무를 아예 말라버리게 만드시다니 너무 잔인한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째서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던 것일까? 그것은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마치 열매 없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셨을 때 그 나무를 향해 다가서셨던 이유는 그 무화과 나무가 마치 많은 열매를 가지고 있을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하시는 가운데 무화과 열매를 좀 먹고 싶어서 그 나무를 보셨을 때 저기에 열매가 좀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죠. 잎이 무성한 것이 열매도 많을 것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다가서셨을 때 그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신 거죠. 말이 안 되는 일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나무의 겉모습에 속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느끼시기에 이러한 무화과 나무의 모습은 열매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열매가 없었던, 그러면서도 마치 열매가 있는 척했던 유대인들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비슷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그 나무에 일어나게 될 그 일을 통해 열매 없는 유대인들이 앞으로 겪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경고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으면서도 마치 열매가 많은 것처럼 보였던 이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게 하신 이 일은 열매가 없으면서도 마치 열매가 많은 것처럼 행세하던 유대인들도 이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버리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자 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기도하는 집으로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던 성전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폐허가 될 것을 예표하신 일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말라버리게 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놀랐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무화과 나무가 어째서 저렇게 빠르게 말라버렸습니까?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나 여러분이었다면 내가 이 나무를 저주했기 때문에, 바로 내가 저주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 능력이 이 나무를 말라버리게 한 것이다, 나에게 이 나무를 말라버리게 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또는 내가 하나님께 이 나무가 말라버리게 해주시기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해 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신 것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던 것은 무화과 나무가 어째서 말라버렸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다고 정말로 저렇게 말라버릴 수 있는 겁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원리가 뭡니까? 그 방법이 뭡니까?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들도 이렇게 저렇게 하면 나처럼 할 수 있다 라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을 근거로 해서 제자들의 질문 가운데 누락되어 있던 행간의 질문을 추측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무화과 나무를 저렇게 말라버리게 하실 수 있으셨던 겁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어떻게 이렇게 하면 나와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그 내면에 있었던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렇게 대답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 제자들이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말라버리게 하시는 것을 본 제자들 역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질문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1절에 기록된 것과 같은 그런 대답을 주셨던 것이다라는 거죠. 자,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이었던 것처럼 시온산을 향해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산은 바로 시온산이지요.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을 향해서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말씀하는 것 역시 그 시온산을 저주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절에 기록된 제자들의 질문을 저주 기도를 해서 응답받는 비결에 대한 질문으로, 그리고 21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대답은 저주 기도를 해서 응답받는 비결에 대한 답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22절에 기록된 말씀은 그저 21절에서 말씀하신 저주 기도를 해서 응답받는 비결의 범위를 모든 종류의 기도에 대해 응답받는 비결로 확장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2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본문의 흐름에 있어서 사족과 같이 덧붙여진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거기까지 말씀하기는 하셨지만 그것이 본문의 핵심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본문의 핵심은 그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이유가 기도 응답의 비결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자들한테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작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그 저주에서 시작해가지고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것은 논리의 비약일 수 있습니다. 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건 사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간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넘어간 지점이 어느 지점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21절에서 22절로 넘어가면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완전히 다른 그런 내용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보고 제자들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똑같이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하면 나하고 똑같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22절로 넘어가면서 그 21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기도와 연결해서 그 기도의 범위를 그냥 넓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사족과 같이 달린 부분이다, 이렇게 보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22절의 내용을 이 본문의 핵심인 것처럼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그리고 제자들이 질문했던 그런 그 목적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취급하고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그 22절보다도 그 앞에 있었던 그 일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자, 본문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본문의 핵심은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심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상사에 개입해 주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인들, 위선자들, 그들을 심판해달라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저주가 어떻게 응답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성전에 갔다가 성전 건물의 그 엄청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 너희가 보는 성전 건물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거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고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저주의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이 약 40년 정도가 흐른 다음에 실제로 벌어지죠.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일이야말로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라고 하는 그 저주의 성취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산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시온산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라, 멸망해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해라 이런 의미와 같습니다.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뭔가를 들어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이제 맷돌이었는데 그걸 이제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지면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 뭔가가 바다에 빠뜨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멸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물속에 빠지는 것,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 또는 멸망 이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 산더러 바다에 빠지우라, 던지우라 하는 그런 말씀,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은 둘 다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저주였던 것처럼 산더러 바다에 빠지오라, 던져지라 라는 그것 역시 저주의 말인 거죠. 근데 그 저주의 말을 예수님께서 24장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것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열매 없는 자들은, 그리고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있는 것처럼 자신을 꾸미는 그 위선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믿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비유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한다 라는 것을 제자들한테 비유로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데 하필이면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기도입니까? 원한을 풀어달라는 기도죠. 악인들을, 나를 억울하게 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심판해달라는 그런 기도 아닙니까? 그런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밤낮으로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거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실 거라는 믿음인 거죠. 그 믿음을 보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니 왜 예수님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왜 우리의 원한을 이렇게 빨리 풀어주지 않으시지? 그러면서 믿음 없는 태도를 가지고 낭망해 있는 그런 사람들은 많겠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또 그것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가 별로 없을 거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기도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누가복음 18장 말씀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21장의 말씀은 거의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자마자 그 무화과나무가 즉시로 말라버리는 그런 그 역사를 우리 앞에 보여주셨죠. 제자들 앞에 보여주셨잖아요. 너희도 나처럼 기도하면,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해 주실 거야.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사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구하는데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어떤 걸 구하냐면 부자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 되게 만들어 주실 거야. 이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서 그 믿음 가지고서 밤낮으로 부르시는 사람들은 굉장히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믿으면서 간절히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은 보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대한 그런 그 온전한 이해가 없어서가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서 다른 목사님들은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하셨나 하면서 이제 유튜브를 검색을 해가지고 여러 설교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뒷부분에 있는 22절에 있는 그 말씀을 초점으로 이 본문의 핵심으로 삼아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구하든지 다 응답해 주실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건 본문의 핵심이 아니다라는 거죠. 본문의 핵심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어야 한다.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걸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걸 보시고서 얼마나 실망하십니까? 실망하셨겠죠.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 하나 따서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도 보이질 않으니까 실망하셨죠. 근데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낭망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낭망하지 않는 가운데 기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히거나 아니면 아예 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래서 열매를 구하는 사람들을 속이던 이 나무가 없어지거나 그것을 구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이것이 앞에서 성전을 정화하셨다가 아니라 심판하셨다고 보는 게 맞는데 그 성전을 심판하셨던 그 일, 그와 같은 일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응답될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밤낮으로 부르짖을 때 지체하지 않으시고 악인들을 심판해 주신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이죠.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근데 자기네들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네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셔야지 자기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찾아가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의 그 부르짖음, 그 악인들에 대한 그 심판을 하나님이든 아니면 하늘이든 누구든 간에 들어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었던 그 음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찾아가셨던 거죠. 오늘날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행을 멈추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한 해 한 해를 새롭게 만들어서 이 나라가 점점 더 우리에게 살만한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열매가 없는 자들, 그러면서도 열매가 있는 척 하는 자들, 그래서 열매를 기대하는 자들을 실망시키는 그 위선자들, 그리고 사랑 없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것처럼, 성전 건물들을 무너져 내리게 하셨던 것처럼 악인들이 구축해 놓은 불의한 사회 구조를 무너져 내리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열매 있는 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악인이 망하는 세상, 그리고 의인이 흥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 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놀랐던 것을 봅니다. 그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하나님,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고정관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악인들을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그 열매 없는 자들, 열매가 있는 것처럼 속여서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해달라고 기도해도 즉시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저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그 악인들을 즉시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또 그 일에 대해서 한탄하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정말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즉시로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나서, 그런데 내가 다시 올 때 그런 사람들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한탄을 하나님, 우리가 바꾸어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 불의한 사회에 대해서 고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악인들에 대해서 고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시로 역사하시는 것을 목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이렇게 썩어져 버렸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느냐라고 원망할 줄만 알지
하나님께 심판을 구하는 자들 보기를 어렵습니다. 하나님 공의로운 심판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당연한 책무라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바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의심 없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을 하나님 간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실제로 저희들 눈앞에서 저희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이라는 것을 저희가 스스로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하고, 많은 이들 앞에 또한 이 진리를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이 불의한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이 불의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간구하는 그런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의인들은 계속해서 흥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그 놀라운 모습을 하나님 확인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51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15장.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대하며 간절히 간구함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과 또 불의한 사회 구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 흥하는 것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